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평안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을께 올려드릴 때 듣는 우리의 심령과 주님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시동일관 주관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복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일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시점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승천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죠?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합니다, 누가. 예. 같은 사람이 승천 장면을 두 중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베다니아까지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다른 번역을 참조하게 되면은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단 12명이 아니고 제자물이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성천을 하셨고,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2.5km 떨어져 있는 올리브산, 감람나무산이 있는 그 작은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특징은요, 소외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성천하신 곳이 베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단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동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그 시대 나병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린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지역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잘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봐도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지역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았고 거기에 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하고 힘든 동네였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7절을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베다니에서 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부자겠습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부자고요. 성 밖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곳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성천하시는 것은 의도성이 강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느 곳이든지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5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무슨 말이냐? 주님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데 성천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영육간에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한 자들의 삶을 끝까지 축복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밭이 베다니 같은 사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베다니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에 잘난 나무들
쭉쭉 뻗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못난 나무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못난 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고 그 안에 둥지를 틀어서 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집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람은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못난 사람을 누가 주목할까요?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못난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사는 사람, 소외된 사람, 나병 환자가 있는 낙후된 베다니 지역을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그 베다니 지역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주목하는 사람은 못난 나무 같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못난 나무입니다. 저는 베다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500명 중에 13등 했습니다. 뒤에서 겨우 삼수해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정에 보면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와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인간 조건이 좋은 친구들, 멋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나무를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이 시대의 영적인 거목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요, 못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특별히 잘 나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베다니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이 경주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못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못난 나무들이 거목이 되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못난 나무 같은 나, 베다니 같은 나,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베다니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베다니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보면 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의 장소에도 함께 했었고요, 갈릴리 바다 풍랑이 치는 위험한 장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까지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축복하기로 원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망을 갔지만. 왜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고난받으면 된다. 너희들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장소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 같이 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말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순덕이 아니고 심순덕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 시의 일부를 보게 되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은 찬밥 먹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따뜻한 밥 먹이고 싶고, 자기는 배를 골마도 자기 자녀에게는 배부르게 하고 싶고, 자기는 고생을 해도 자기 자녀에게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은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나서 보니까 행여나 자기 자식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참아주고 어려움을 내색하지도 않고 꾹 참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은 고난받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더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행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누가 되게 할까 싶어서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는 잡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언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저하고 같이 레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해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겠다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레위기 말씀과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불로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성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심령 제단 위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응답으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요, 구약의 모든 예배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받을 만한 복은, 일반적인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그 축복은 복을 전혀 받아 누릴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져주고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시고는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었으면 성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멀어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을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이 24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복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꺼렸습니다. 근데 언제 제 생각이 끼어졌는가 하면요, 서울에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동기분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마르고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가 봐요. 신학교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실수로 복을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수님이 지금 설교 시간 아니다, 수업 시간이다. 예. 또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복을 얘기하면 아멘 하더래요, 무조건. 예. 얼마만 그 마음에 복을 갈망했던 그 마음을 갖다가 잘 표현하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알아주는 저런 큰 목사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 24절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영적인 복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과 육으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지켜주신다는 이 복은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25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기 조건이 전혀 없지만 일방적으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복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평강, 평화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평화고 평강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 평화를 제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를 원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원했으면 그 지역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가장 평화와 평강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또 이 지역은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로 평화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하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또 교인들 중에 또 어떤 한 군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럼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쓰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고 묵상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뭐가 쑥 들어오더래요. 그 평강이 마음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다른 성도님 봐도 은혜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요,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본문을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진정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말 속에는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큰 기쁨이 그 마음에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축복할 때 그 입에서 강한 축복의 에너지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끝까지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그들의 심령에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무슨 받고 가자고 했습니까? 축도는 꼭 받고 가자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민수기 27절을 보면은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빠도 축도는 꼭 받고 가자. 제가 어떤 그 유다 목사님이 있는데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집사 때 목사님이 축도하길래 그냥 멍하게 축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에서 부채살 같은 불이 나오더니 그게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마음 먹고 축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에 큰 기쁨으로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설교가 짧기 때문에 상대방을 눈을 보고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눈을 보시고, 당신의 직장과 사업터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축복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을 보면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큰 기쁨이 임했고 그 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늘 찾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요, 주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최 목사야,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믿고 맡긴 그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성전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늘 나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일컬을 때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승천하는 그 시점까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우리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베다니 같은 나, 못난 나무 같은 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